오늘은 까지 이야기를 먼저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시는가 묻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옛날 한 청년이 임금님을 찾아가서 인생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달라 간청합니다. 임금님은 말없이 컵에다 포도주를 가득 따라서 청년에게 건너주며 군인을 부르더니 이 청년이 저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너는 칼을 빼들고 그를 따라라. 만약 포도주를 엎지를 때에는 당장 목을 쳐라. 청년은 식은땀을 흘리면서 조심조심 그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러자 돌아와서 임금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너는 시내를 도는 동안 무엇을 보았느냐? 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시내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거리에 있는 거지도 장사꾼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 예,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답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그 잔만 바라보느라 정신을 집중시킨 것처럼 모든 것에 집중하고 살면 인생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 잔만 집중하면 그 잔을 흘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한 아이가 양지 바른 곳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열심히 합니다. 무언가 봤더니 오목렌즈를 들고서 바싹 마른 나뭇잎에다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뭇잎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결국 불이 붙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도 햇빛을 집중하여서 쐬었더니 그렇게 불이 나는 집중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집중력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다니엘입니다. 그는 10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엄친아였던 그가 다른 나라의 볼모로 잡혀 포로로 끌려간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처지를 좌절로 받아들이지 않고 불굴의 근성으로 자신의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에 세 가지 실천사항을 스스로 정했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왕궁에 넘쳐나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둘째는 제국의 곳곳에서 모이드는 온갖 종류의 술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겠다. 셋째는 조국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창가에서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세 가지를 잘 지켰는데 그냥 잘 지킨 것에 끝나지 않고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아주 힘든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자신이 정한 신조를 끝끝내 지켜 결국 그 나라에서조차 그의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한 곳으로 모이는 힘, 즉 집중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즉 2013년도 우리 교회의 표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좇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집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신 뜻을 우리가 언어로 혹은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수호 없이 많은 그 태세를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하기는 우리 교회의 힘도 또 우리의 능력도 부족할 겁니다. 각 교회가 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 어떤 교회는 교육에, 어떤 교회는 선교에, 어떤 교회는 봉사에, 어떤 교회는 사역에, 나름대로의 그 특징들을 가지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너무 백화점식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서 그 교회가 훌륭한 교회거나 배울 것이 많은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중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집중의 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유다는 주전 586년 신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이미 멸망하기 전인 주전 605년을 필두로 주전 597년 그리고 586년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다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스룹바벨이 인도했고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가 인도했고 그리고 주전 432년 3차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바로 느헤미야가 인솔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입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무리 왕궁에서 일해도 술 시중 두는 사람이 뭐 그리 대단한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임무는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음료를 시음하는 직책입니다. 즉 왕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왕의 절대적인 신임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랬으니 왕이 신임하는 만큼 여러 가지 곳에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난이라는 사람이 유대로부터 와서 고국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비참하게 이를 데 없고 이민족들에게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조국의 이런 암울한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며칠간은 식음을 전폐한 채 울며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나아가 수색이 가득한 얼굴로 술시중을 듭니다. 왕이 그에게 묻습니다. 왕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는데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니 묻습니다. 아니 네가 왜 이렇게 뭔가를 걱정하느냐? 그랬더니 저의 열조묘실이 있는 성읍이 전부 황폐하고 성문이 다 불에 타버려서 근심이 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내가 무엇을 도와주면 되느냐? 그랬더니 마마 바라옵건대 소인을 유대 땅으로 보내어 그 성을 중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젊은 시절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뼈를 깎는 각오로 일하여서 왕실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성공하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지금 자기는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을 만큼 기반을 갖추었고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조국 그리고 자신의 성지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자기의 민족, 자기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는 마음에 그것이 걸리게 되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에게 감히 지금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걱정, 사명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집중. 느헤미야는 지금 전혀 새로운 일, 사실은 편하고 쉬운 현실에 완주하지 않고 고생인 것이 분명한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눈길을 좇고 있습니다. 시인 정용화의 집중의 힘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꽃은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다. 지상을 향한 땅의 집중이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나무는 땅속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에 집중한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 나무는 얼마나 많은 새들의 울음을 간직하고 있을까? 온몸이 귀가 되어 집중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 꽂힌 자리마다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알고 보면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세상에서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고.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어낸 꽃이다. 중간중간 생략했지만 집중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숨어 있음을 우리가 잘 압니다. 나무 한 뿌리, 꽃 하나도 집중하여서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기에 아무리 험한 환경 속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집중력의 힘이라는 책을 쓴 세론 큐 듀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적성이나 재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확실히 옳은 판단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만큼 그 사람들의 성공한 비결을 모아봤을 때 집중하는 힘만큼 그렇게 공통점을 찾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신림동에 가면 몇 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고시를 보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고시촌이 있습니다. 고시 준비생들이 그럼 고시텔 이런 데 들어가서 아주 공부를 합니다. 그 안에는 작은 침대와 책상 그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을 만큼 아주 그렇게 좁은 곳에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서 그렇게 공부를 합니까? 공부에 집중해서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집중을 하게끔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환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집중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중을 방해하는 것은 언제나 있어온 자연스러운 일들입니다. 느헤미야의 목표 수정이 얼마나 선한 일입니까?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 사실을 적은 것이 2장 11절 이하부터 나오면서 7장까지가
예루살렘 성의 중수를 다루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 7장까지가 사실은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무리들의 방해 공작에 대한 기사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였고 도비아는 유대인의 방백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사마리아의 지도자였고 한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느헤미야가 온다니까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리더십, 자신의 지도력이 위협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연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는데 아주 집요합니다. 근데 왕을 배반하려는 거 아니냐? 성벽을 만든 걸 보니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느헤미야의 그러한 일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해 공작이 밖에서만 온 게 아닙니다. 유대 내부에서도 불평불만이 쏟아집니다.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성 쌓기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둬들여서 먹고 사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또 세금을 이렇게 많이 냈는데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따위의 일들로 그냥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옛날에 사람들의 노역을 나라에서 너무 많이 데리고 오면 백성들이 불만을 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선한 일이라도 결과를 맺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선다 칩시다. 느헤미야가 평생 이 일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품은 꿈, 비전, 사명 그 평생 마음속에 짐으로 남아 있기 마련입니다. 집중을 결과를 맺을 때 그 가치가 살아납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그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밖으로부터 오는 방해물을 제거합니다. 우선 백성을 두 편으로 나누어 한 편은 창을 들고 외적의 침입을 막도록 하고 나머지 백성들로 성 쌓는 작업을 계속하도록 합니다. 아예 일하는 자나 파수하는 자는 옷을 벗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비상이 떨어지면 완전 군장한 채로 잠을 자죠. 여러분 영화 중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계백 장군이 신라군하고 싸우려고 나오면서 장군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전라도 사투리가 많이 나면서 거시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요약은 뭐냐면 자신의 갑옷들을 옷에다가 꿰매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 때도 먹을 때도 무엇을 할 때도 그 갑옷을 벗지 않고 그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전선에 나간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성을 쌓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목숨을 위협당하는 적 앞에 놓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삶의 본질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은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눈길을 따른다는 것은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말에도 일득일실이란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살길 작정한 사람은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비우지 않고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몇 년이건 며칠이건 목표한 것을 이룰 때까지 가족도 사생활도 취미생활도 모두 버리고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에 나쁜 것들 안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오직 하루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오직 운동이 열심을 다해야만 그것도 10년 넘게 그렇게 힘을 쏟아야만 정말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는 것 그렇게 집중하기 위해선 자기가 버려야 할 것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세웠다 하면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리스트를 작성해 보면 우리가 버려야 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놓을 수 있습니다. 버리지 않고는 집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길 원하는 학생은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으냐 IQ 테스트를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하는데 방해가 될 즉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사람 집중해서 살길 작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아니냐는 아주 명백히 다른 것입니다. 목표가 똑같다고 해서 그 가치가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모두 다 인정하실 만한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외과 의사가 칼을 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드는 칼입니다. 그러나 강도가 칼을 들면 그것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빼앗기 위해서 드는 칼입니다. 사람 앞에 드는 칼이라고 해서 그 칼이 다 똑같은 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성경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설교를 듣고 우리의 삶의 교훈을 자꾸 되새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느냐를 좇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간에도 우리가 밥을 먹다 보면 우리 아들이 뭘 잘 먹느냐, 고기를 잘 먹지, 그럼 고기를 그 앞에 두기 마련입니다. 우리 딸이 고사리를 잘 먹지, 그럼 그 딸 앞에 고사리를 놓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그 앞에 놔두어야 먹기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식탁에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이 어느 곳에 가 계신지를 우리가 따르는 것, 좇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눈길을 따르는 것은 반드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스마트폰 들고 게임하는 것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것에 미쳐갖고 밤에 잠을 안 자면서 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 하면 그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가끔 PC방에서 게임을 밤새워 맨날 며칠을 하고 라면으로 막 때우고 하다가 사망하는 일이 종종 생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같은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그 같은 일에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하고 집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노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들고 얼마나 자신의 십자가를 피하기 원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그 사명에 집중을 하고 결국 받아들이십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 때로는 십자가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지만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마땅하고 옳은 일을 대할 때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까닭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임을 깨우쳤기 때문입니다.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길을 따르는 일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지 그러면서 공부 준비하는데 1시간, 책상 정리하는데 1시간 뭐 이렇게 들면서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되게 그거죠.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1시간도 안 합니다. 그러나 집중력 있는 사람은 뭔가 좀 생략해도 될 일은 생략하고 짧게 빨리 해야 될 일은 빨리 하고 결국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을 좇아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우리의 전심전력을 집중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와 같은 집중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길을 좇아 사는 사람, 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내 자신이 나의 최대의 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내 나약한 의지가 나를 방해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를 못하게 나를 말립니다. 또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친구나 다른 세상적인 일들이 나를 가로막고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에만 목표하고 산다면 목표를 이루게 되고 할 것입니다. 목표를 이룰 때까지 것을 조금만 내려놓고 집중한다면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햇빛도 오목렌즈를 통하여서 빛을 통과하여 한 곳에 집중시키고 그 초점을 맞추면 거기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하고 불이 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즘 TV에 나오는 정글의 법칙이라는 데도 보면 그렇게 그와 같이 아주 열심히 불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돌을 그렇게 막 비벼대면서 불을 피우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불도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불을 피우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그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집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하여 살 때 우리가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하고 우리의 힘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살기 위해 우리가 조금 즐기고 행복하고 편안한 일들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뜻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우리가 따라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해내고 우리가 감히 도전하지 못할 일들을 해내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교회,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입니다. 집중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맡긴 까닭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할 만한 그런 잠재적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눈길을 쫓아 사는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